때 오늘 설교 개요를 다 말씀드렸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설교는 설명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비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머리에서만 우리가 들어버리면 들을 것이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심어져야 해요? 가슴 속에 심어져야만 됩니다. 이 가슴 속에 심어지는데 누가 심어주게 하느냐? 성령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심어주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신앙이 신앙도 아니지만 이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인 거예요. 오늘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아신 그 부분을 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마귀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그 모든 것을 방해하면서 마귀의 사역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선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잠시 있을 일도 모르는 그 가운데 다시어서 좋으신 일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나쁜 일로 갈 것 같으면 이걸 막으십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막아서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1차적인 면에서 걸르고 두 번째 걸러서 그 다음에 완전하게 걸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걸르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이건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할 텐데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심을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근데 이 양심은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와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양심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양심으로 살면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제가 결혼할 무렵만 하더라도 예배당 같이 앉으면요 굉장히 웅성웅성했습니다. 시골에서 같이 앉았더니요 그 다음 그 이튿날 아무개 며느리 오고 아들하고 같이 앉았어 하면서 벌써 웅성웅성. 그때 도시교회는 같이 앉으라고 하는데도 시골은 안 그랬어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이주는 남자 이주는 여자. 그리고 제가 결혼할 그 시대만 하더라도 연애 결혼이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완전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 집은 자식을 어떻게 키울래 연애 그래가지고 막 흉이 됐어요. 지금은 연애 그러면 바보라고 하고 또 연애 좀 걸으라 하고 흉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 양심으로 나는 떳떳하다 할 때 아니다 이거죠. 1차적인 양심으로 걸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가치관으로 걸려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떳떳해 하며 자기의 가치관에 철학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자기는 온전하다 완벽한 자다 나는 한채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맞기도 하지만은 이건 자기 주장이에요. 세 번째 완벽하게 걸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고 이 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뜻은 이것이다. 내가 아무리 법을 모를지라도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듯이 처벌을 받듯이 너는 나를 모르고 그런 것이 어딨냐 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주장하는 가치관 철학으로 네가 생각했던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선포했고 내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내 책인 성경을 통해서 일러줬던 그 말씀으로 내가 심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가 양심으로 떳떳하고 나는 한치의 하늘을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한달지라도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 가운데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로 잉태되어서 났기 때문에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행실로 옳다 인정을 받은 것 같을지라도 너는 신분 자체가 죄인이야 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게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은 그 말하기를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짊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시에 바로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자기가 잘난 체 했고 하나님인 양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은 모두 죽지만은 죄값이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는 죄인이 아니란 증명이 되었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 세상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주여 나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었고 내가 대장이었고 내 임무들을 했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히 그분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말씀 들었던 것처럼 거듭난 자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과 비로소 관계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고 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사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살아 거기에 땅에서 수분을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보내서 꽃이 피고 잎이 펴서 여기에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만약에 아무리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인생의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살 길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칭의로 바로 너는 죄 없느니라 의로우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죄싹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제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의롭다함까지 얻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후원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사니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 이게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길 수 있으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10년 20년 다니더라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종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왜 그래 나도 몰라 하면서 생활할 때 여러분 억압을 받으면서 하기 싫은 걸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이게 종교생활이 억압시키는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아 이러구나. 내가 이걸 이해 몰랐지. 주님 나의 무지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움직여진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꽃이 피어지고 변화의 삶이 되어지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근본적인 걸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생각 자체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내가 두 가지를 내가 병행케 하면서 주었다 말씀하시는데 귀한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손을 들고 부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한 일 외에는 더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 나 믿고 따라라. 나 믿고 순종하라.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서 아시듯이 믿음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잘났다고 해서 유명세를 떨친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얼마만큼 당신을 향해서 신뢰하고 믿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분명히 빠지지 말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자체가 기본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확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뼈대가 있는데 집을 짓되 뼈대가 있듯이 우리의 육체에도 골격이 있듯이 그 위에 살이 입히고 심줄이 생겨서 가죽이 펴서 우리는 흉스럽지 않도록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신앙에도 뼈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대로 처리하면서 감정대로 내뱉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말이 돼야겠고 우리는 그 신앙이 기초가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불 끈 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어떤 자에게 상 줍니까? 잘못된 자에게 상 준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게. 잘하는 자에게 상을 준대.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상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천국에도 상이 있고 성안이 있고 성밖이 있고 영광을 얻을 자가 있고 정말 겨우 턱걸이 하듯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것이 있느냐, 공평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실망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어서 거기에 살이 붙여지고 심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 다음에 멈춰버리면 시체가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여기에 움직이는 활동의 사람이 되듯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질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부와 영화를 누리고 왕생활을 40년 하면서 전쟁이 한 번도 없이 생활하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학원을 차리면서 솔로몬 학원, 솔로몬 피아노, 솔로몬 뭐 미술학원, 솔로몬 무슨 학원 하면서 이름이 좋으니까 그지, 나쁘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솔로몬 교회. 너무 부러워서.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늙어서 죽을 무렵에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의 해고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의 영감 속에서 고백하는 말씀 중에 수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일러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13절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일해 주셨고, 또 하나는 공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모두 병행케 하여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누가요? 마귀가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항상 만나게 합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는 야, 또 뭐 줬다, 나 꿈 아니지, 여보 꿈 아니지 하면서 흥분되지듯이 넘어가면서 나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정말 일에 성사가자, 일이 착착 되고 이대로만 되면 우리가 몇 년 뒤에 뭐하고 하면서 입이 막 귀에 걸려있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래, 행복하지, 행복해. 그러면서 하는 일 잘 되죠. 애 전교수 1등 하죠. 또 남편 직장에서 잘 나가죠. 또 가정 건강하고 병원 신세 안 지죠. 또 오라고 하지 말아야 할 때에서 오라고 하지 않죠. 오라고 하지 말 때가 어디요? 검찰청이나 뭐 같은데 오라고 해서, 거기서 오라고 하면 찝찝해. 나 잘못 없는데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고 생각만 하더라도 착착착착 되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이게 뭐예요? 형통한 날이다. 이게 형통한 날. 우리 옆에 분에게 형통한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너무 싱겁게 딱 하고 끝나요, 그냥? 형통한 날이 어느 정도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답변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통한 말도 하지 마시오.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건 공고한 날이에요. 공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시는데 이 날이 아니면 이 날이에요. 이 날이 아니면 저 날이듯이. 자, 두 가지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형통한 것 같을지라도 이대로 쭉 나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망할 사람도 없고 이대로 가면 불행할 사람도 없어요. 이대로 가면 역대 왕들이 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으리야. 나는 그보다 더 행복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면서 야 아무개 잘 나간다 그러더니 망했대. 소문이 벌써 또 돌아요. 사는 것이 아니라 꼬리 아니라 내가 소문이 붙어서 산다. 공고한 날이 된다. 공고한 날. 자, 이럴 때 우리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보라. 그러면서 14절에 연결시켜서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는데 우리의 처신을 형통한 날에는 야 좋다 그렇게만 살지 말아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따라서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 좋다 그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웃을 바로 기쁘게 하라,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고 주여 물질을 주옵소서 나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 축복을 위해서 사모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면 전략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자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서 내가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그 말은 뭐예요? 적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할 때 11조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11조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것을 기도했어. 이건 인생을 살아보면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느껴진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왜? 후대의 사람들에게 약이 되라고 속지 말라고 또 처방하라고. 그러면 부자라고 한 것은 돈을 가지고 부자고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이 부자고. 어느 것이 부자냐? 성경은 마음은 가난하고 물질은 많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은 돈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은 부자.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10억이 있을 때 자기는 월세 사는데 10억 있다고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차지를 안 해. 부자라며? 부자는 뭐 부자야. 자기 주변에는 100억 막 1000억 그런 사람들을 막 보니까 자기는 항상 가난해.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기준을 하냐? 바로 물질을 보고 물질에다가 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항상 그 부자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아무리 부어주더라도 그는 나 부자라고 말한 그 자체가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마음은 가난해야 된다. 따라서 마음은 가난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수십 백억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거에 나 부자다라고 하지 말고 너는 마음으로 항상 가난해서 이것을 다스리고 이걸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준 것도 다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내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시고 잘 쓰라고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뭐예요?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하려 선교를 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누가 돈을 좀 밀어주고 사역하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선교기관에서 돈 얼마 정도 하면 사역할 수 있겠느냐 해서 먹이고 또 그들에게 간식해주고 막 잘 하는데, 한 달에 1000명을 잡았을 때 1000만 원을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도 다 밀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건 자기 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준 걸로 잘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부자라는 것이라 나는 감사하다라고 생각 속에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직무유기고 또 이것은 바로 범죄,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복이다 이게 착복.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 맡겨주었어요. 맡겨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로 형통하여서 부자가 되고 크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하지만은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쓰지 않냐고 자기의 어떤 향락으로 또 어떤 도박으로 여러 가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여보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봅시다 아기자기하며 서로 위해주며 행복하게 사는데, 돈이 있는 순간부터 가정이 문제가 생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앞에서는 별 수 없다 하는데, 여러분 돈이라고 한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헬라 원어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주인인데,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이 섭섭하고 이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이 바로 너 봐라 꽁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종에게는 주인 하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돈이 주인이면 돈에 따라 간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명성 있고 참 좋은 이름을 떨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부조리 때문에 다 낙엽 떠들듯이 그 아름다운 명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돈 앞에는 별 수 없어. 왜? 주인이 오라고 하는데, 주인이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냥 시시한 주인, 내가 짓밟아버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인데 왕이라 이게 왕. 왕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감히 우리가 안위할 수 없고, 감히 왕의 눈을 피하고 왕의 거짓말하고 왕 앞에 내가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꾀를 내서 하려고 한다면 이건 죽는 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우리의 대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아무리 돈에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열왕들이 타락했던 왕들은 모두 뭐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위에 없고 자기의 권력 위에 아무도 없다 생각,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물 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그 왕들은 선한 왕으로 역사가 평가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위에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나를 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기뻐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기쁨을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된 목적이 무엇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목적. 그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아니한다 하는 형통의 날은 더 이상 내가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스톱시켜 버립니다. 스톱시키고 무엇을 돌려버리냐? 여러분, 자식이 잘하는데 채찍질합니까? 자식이 잘하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윽박질하면서 왜 이러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듯이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내가 이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날을 주셔서 우리를 한번 시험대에 올려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쓰여지고 살아가는 사람, 육체 건강 줬을 때 죄 짓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상대하지 않고 나에게 건강 준 것은 봉사하고 상견하고 주셨구나,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라고 주셨구나 해서 이 육체를 주님 위해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의학적으로 운동을 하고 우리는 가려서 먹고 또 정말로 영양식을 골고루 먹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건강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건강이 되진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범위 속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절정적인 키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절대적으로 건강 자신 있다.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안 주냐, 너 영양섭취 골고루 하게 해서 이것저것 먹고 소식하고 한 것은 내가 그 마음을 주었느니라.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이어트 하는데도 힘들어 못하게 하는데 나는 참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모든 생애도 모두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을 주셨어요. 왜? 너 힘껏 한번 일을 해봐라.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마음이 편했네? 마음이 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형통을 그대로 주면 완전히 자,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죄를 지어요. 죄. 따라서 합시다. 되지 못한 자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아기자기하고 서로 당신 하면서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하듯이 정말 가정천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돈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바빠? 뭐 하는지라고 바빠요? 죄진이라고 바빠. 누구 만나러 다니라고 바쁘고 나중에 몇 년 지나다니까 숨겨놓은 아들 하나 딱 데리고 와서 나타났어. 돈 있으니까 그 짓 해.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시간이 없어도 못해. 그래야 돈이 있으면 또 시간이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형통하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좋게 하는 일을 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형통한 목적을 줬던 그대로 행하니 참 내가 기쁘다. 내가 주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주었는데 그가 엉뚱한 길로 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때 안 도와줘야 하는 것이었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형통은 끝이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이거다 하면서 공고한 날을 준다 이게요. 무엇을 줘요? 공고한 날. 자, 공고하는 것은 뭔 말이냐? 여러분 느껴진 대로요. 내가 뭐 때문에 사나? 너무 힘들다. 내가 숨 쉬니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느껴진 감정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뭐냐면 나의 그 고통의 슬픔과 나의 참으로 이 가슴 속에서 피맺히는 아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나 죽고 싶다 할 정도에 느껴질 그 상황들이 다 공고한 날이에요. 이 날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다 보니까 여기에서 너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이때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되돌아보라는 겁니까? 이것은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처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갑니다. 열심히 살고 빨리 자기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참 존경스럽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는가? 왜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의문사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 부자 되어요 라고 하는 부자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꿈이 있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부자 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건강관리하느라고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건강관리하는데 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느냐? 왜라고 하는 의문사.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는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먼저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 플랜을 좀 내놔 하시면서 왜 물질을 달라고 하느냐?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있어야 그런 계획을 하죠. 아니에요. 막상 그 계획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막상 주어지면 당황해 버리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 먼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겠으면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실 때 그대로 사용하면 마음과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듯이 마음과 우리는 행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신경질 나 죽겠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절도가 나오고 또 가만 놔두지 않겠어 막 하면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또 자식에게 기대에 걸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너 종아리 걷어 막 주워 패다 보니까 탄력받으니 이제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행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로다? 마음이 문제로다. 따라서 마음이 문제로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 우리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곡식이 많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날, 공고의 날이 있을 때 에이 신경질나 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가만뒀더니 내가 오늘의 수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면서 안 갚음하려고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내가 그랬다 병행케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일단 마음을 되돌아보고 따라서 마음을 되돌아보고 이래 행동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학계 1장 7절의 말씀은 5절 또 7절 똑같습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누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복받을 짓을 했느냐, 너 네 욕심을 사리사욕 차리기 위해서 네가 짐승처럼 살았냐,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행위를 살필지니라. 막 나가버리면
바로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바로 자동차처럼 자기도 죽을 법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저기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다 보면 만약에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그리로 올라가라고 높은 방어벽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대관령 같은 데 보면 왜 사람 다 죽으니까 일단 거기에 들이받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모래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예, 브레이크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죠. 행동은 완전히 악이 생겨지죠. 그러니까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어버린다. 공고한 날. 공고한 날 나니까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구 보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정말 이름 날까 두렵고 그래서 나 살고 싶지 않아. 그럴 때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되돌아보라. 네 자신을 되돌아보고 네 가정을 되돌아보고 또 너 이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에 향해서 네 자신을 되돌아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가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두루두루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회개를 하면 여기에 겸손한 자로서 회개가 되어서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어지면 이제 다시 건강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때 새롭게 출발이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새롭게 출발. 그래서 이제 철이 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아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궁극적인 면에서는 일시적인 면에서는 공고한 날이 나에게 좋지 않지만은 궁극적인 면에서 나를 만드신 작업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하여서 병행하면서 이 날을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두 구절에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쓰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이웃을 좋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나갔을 때는 야 너에게는 내가 밀어줘야겠다. 계속 밀어주지만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목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무슨 일을 공고한 날을 주신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 왜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날 버렸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말고 주님 나는 무지해서 알지 못하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달아야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고치고 회개하고 깨달아야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깨닫게 해서 겸손으로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신 말씀처럼 두 가지를 병행케 하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것은 먼 길을 갈 때 목적지가 잘 가라고 두 발을 주셨어요. 마찬가지 형통한 일만 계속 줬다라고 생각할 때 처음에는 겸손하다 나중에 교만해져서 나중에 자기도 주고 다른 사람 죽이니까 하나님은 예한 전지하신 능력을 통해서 공고한 날을 딱 주셔서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고난받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